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여러분 각자 다 평안하시죠? 네. 그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더위를, 이 땀이 주룩주룩 나는 이 날씨를 헤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눈 마주치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첫 번째로 찬양할 곡은요, 참 믿음이 필요한 찬양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과 인내와 그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기다려.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기다려. 그때를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온 맘과 정성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 마지막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 앞에 믿음을 강구하며 우리 이 찬양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크게 피해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받은 증거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우리 주 앞에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주 앞에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내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 앞에 고백합시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가 이 찬양의 가사 붙잡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믿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그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한 주간도 하루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도 있고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우리 심중에 있는 기도 제목들 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개인의 영성과 신앙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암송이 가능하신 분은 암송하시고 암송이 안 되는 분도 암송하시고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오늘은 땡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땡볕 나오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한 주간의 생활과 업무를 마치고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은 금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우리가 주로 주일날 교회 나오기도 하고 수요일날 나오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시간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참 즐겁고 때로는 조금 피곤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복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반갑고 즐겁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도 생각하겠지만 오늘 뭘 가지고 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거, 가장 급한 거,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꼭 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꼭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의 대부분의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만 그렇게 고민했던 것은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도대체 뭘 가지고 나가서 어떤 걸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인가 하는 연구를 고민을 했을 법합니다. 물론 각자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가? 다만 얼마라도 내가 부유해서는 아니지만 다만 얼마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특히 그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헌금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는 성미라는 게 있었거든요.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한 숟가락씩 두 숟가락씩 모아서 쌀을 교회에 이렇게 성미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쌀을 붓는 모습을 어릴 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혹자는 믿음이 제일 소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그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지당한 말씀이죠. 또 혹자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니까 동의하는 심령,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다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 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히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나올 때 찬양이 아주 뜨겁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쁜 시간이고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사실 차 안에서 이렇게 찬양을 들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 거 하니 제가 우리 찬양팀이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설교도 다시 듣기 할 목적으로 또 저의 설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단점을 찾아낼 목적으로 금요기도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 운전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CCM 그 팀 찬양보다도 훨씬 더 영성과 또 은혜와 또 음악적인 실력과 이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나도 찬양을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인데요. 물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 뜨거운 찬양이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고민을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시대 BC 8세기의 일이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선지자들의 시대라고 하는 BC 8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남유다에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 두 명이었죠. 이때는 왕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이때는 어떤 시대인가 하니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막 세력을 떨치면서 지금 북왕국도 남왕국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군사적으로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에서는 영적 부패, 사회적 타락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그 사회 전체가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대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역시 물론 외적인 예배 제도, 제사 제도는 잘 지켜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명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형식은 잘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든지 그들의 일상 삶 가운데 남을 속이거나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고 결단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정작 신앙의 외형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알맹이가 없는 신실함이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그들이 겪었던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외식적인 어떤 종교 행위, 껍질만 남은 어떤 그 신앙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이것을 선지자가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까? 내가 오늘 지금 기도에 나왔는데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뭘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지금 눈을 뜨게 하려고 그들의 심령을 깨우치려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인 듯 스스로 답을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뭘 가지고 예배할까?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답안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까?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는 딱 봐도 소중하죠. 귀한 것이죠. 특히 이 유목민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고 소를 치고 그러니까 송아지는
재산이죠. 옛날에 시골에서 소 한 마리는 엄청난 그 집안의 그 재산이지 않습니까? 새로 난 송아지, 이게 잘 자라면 밭일도 도울 수 있고 뭐 심지어 그 재산이 되죠. 가축이 되죠. 근데 1년 된 송아지, 아주 좋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빈번하게 많이 드렸던 그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였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예배할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일까?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천천 마리의 순양이나 만만 마리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거 숫자 그대로 뭐 1000 곱하기 1000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의 순양, 뭐 솔로몬은 1000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1000마리가 넘는 순양, 또 10,000마리가 넘는 번제물을 잡아서 거기서 막 흘러나오는 기름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내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난해합니다. 혹자는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주께 드릴까? 야, 이건 좀 난해합니다. 인신제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이 사죄의 은혜를 구하고 싶었는고 하니 내 맏아들을,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신제사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말라. 절대로.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은 그 금오스나 밀곰을 섬길 때 어린아이를 그 제물로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는 것,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길 때 하는 그런 비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셨던 일이죠. 그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모를 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기뻐하실까? 그럼 이 질문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양을 잡아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심지어 내 몸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가 지금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이 이미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잘 교육받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고, 먼저 택함을 받았고,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이지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참 복된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을 이미 너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말씀,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가 설명해 줘야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냐? 아니라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다 끝에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헤엄쳐서 가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냐? 저 산꼭대기 너머에 있어서 누군가가 가지고 와서 이걸 설명해 주어야만 겨우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너희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선지자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자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옛날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공의를 행하라, 요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정의를 행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의아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가령 믿음, 번제물, 회개, 기도, 찬양, 순종, 이런 것을 첫 번째로 꼽을 만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 기도, 찬양, 말씀, 순종, 이런 것이 훨씬 더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라. 그것은 그만큼 구약시대 백성들이 사회적 부패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불의로 가득한 삶을, 잘못된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면 그걸 안 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된 겁니다. 공평하지 못한 저울, 무게가 다른 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남을 속이는 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서 외적인 형식은 예배 형식을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조금 더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이 아닐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듯이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공의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의라 하면 제가 뭐 이렇게 훌륭한 사회인도 아니고 우리 사회를 정의로 이끄는 뭐 그런 수준의 공의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루하루 무엇을 하면서 지나고 있습니까?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곳,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그 어떤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뭐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하고 관련이 있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하는 일이 목회다 보니까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가 교회이죠. 여러분은 부럽죠? 네. 네. 저는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 제가 하루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어떤 일, 그 일 가운데 공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참 감사하죠.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 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힘을 쏟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며, 구약 성경의 원문에 충실하게 더 원문적인 느낌을 가지고 보냐면 헤세드를 보이며,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다 할 때 사랑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동사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240번 이상 나오는데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하기는 좀 어려워서 대체로는 인자, 사랑을 행함, 긍휼, 자비, 이런 단어로 해석하고 또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언약적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도 깨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약속에 신실한 분이셨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사람은 한 번도 그 언약에 신실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헤세드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우리도 참 좋아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다, 어떤 이웃을 향한 섬김, 이런 긍휼, 자비,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헤세드, 또는 그 룻과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그 룻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끝까지 신실했던 거,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신실함을 보고 자기가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가문이 다시 살아나도록 도왔던 일, 그게 또 헤세드이죠.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끝까지 그 생명을 보호해주고 또 그의 그 아들을 끝까지 또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동시에
이웃을 향한 헤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나 누가복음에만 좀 자세히 혹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명 나옵니다. 과부가 원래는 주인공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재판관만 떠오르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판사로서는 최악이죠. 여러분이 혹시 어떤 송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의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어도 거기가 어디냐면, 물론 두 가지 다 있어야죠. 이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야지. 아니, 우리 마을에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이 과부의 송사를 해결해 주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다음 날 당장 아침부터 피의자 신문하고 막 고발인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 정의를 밝혀내야죠. 사람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헤세드도 없는 그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어떤 그 주제 중에 하나는 이 사람한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매일 찾아가서 애원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니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의로우신 재판장이니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이야기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헤세드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헤세드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헤세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어 성경 몇 가지 버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떤 번역을 취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림원으로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양이고, 그러면 그 목자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때를 따라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신실한 관계,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예리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바르게 서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구약 성경 신학자들이 6장 미가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어떤 말씀을 그 재판장의 재판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2절은 증인이 산과 땅을 더불어 증인을 세워놓고 설명합니다. 3절부터 8절은 고소를 하나님 백성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는데 공의와 인자로서 헤세드로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반대로 언약의 한 당사자인 이 하나님 백성이 조금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19절, 9절부터 16절은 최종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그들이 걸어왔던 죄악의 길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수고를 원점으로 되돌리실 것이다. 이것이 미가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겉과 속이 동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부패해 있는 것, 그런 것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숨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좋은 모습이 가득한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안과 밖이 다른 것, 그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 그 형식과 내용이 조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이제 뭐 아침부터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일을 해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설마 성경이 66권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많겠습니까마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중심의 진실함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의 진실함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에 나오셨는데 각자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를 조금 크게 하면 옆 사람이 좀 들을 것 같아서 좀 방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내가 너무나 솔직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 하면 옆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약간 좋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좋은 말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조금 들어주시든지. 사실은 아시죠? 훨씬 더 리얼하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데 옆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또 너무나 또 리얼한 말로 얘기하기엔 조금 넘사스러우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좋은 말로, 좋은 단어와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께 좀 조용조용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의 가슴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반드시 오늘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불록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필요를, 저의 상황을, 저의 문제를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때로는 조금 가식적인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사람들도 좀 눈을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께도 완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형태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불의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원하시는데 거짓으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가식적인 모습, 외형적인 신앙,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신실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어서 때 되면 교회 나가고 형식적인 기도 생활하고 때로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잠깐 기도함으로써 하루의 기도 생활을 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친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순종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의 일터 가운데서, 나의 학업의 현장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고 헤세드를 보이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이 진실한 중심, 나의 이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있는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전파되도록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중실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지 못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일 가운데
공의롭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껍데기만 있는 외형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조그만 기도 소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중심을 드리는 이 기도 시간에 나의 문제를, 나의 필요를, 나의 이 불의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복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의 지시를 갖고 나아가 하나님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주신 기도 제목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또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조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우리 50주년 특별 영상에서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저는 제 기억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서울 용동교회를 두고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중에 진실과 공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 용동교회가 그런 발걸음을 결혼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걸음을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50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최근 교회의 비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복음과 섬김을 통한 세상의 변화입니다. 이 비전을 이뤄내는 서울 용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맡은 이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용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진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그 뜨거운 열망 속에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걸어온 걸음에 더하여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진실을 향하여, 공의를 향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더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섬김을 통한 세상의 변화를 이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 용동교회에 많은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헌법을 통하여 세워진 항존 직원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각 섬김의 자리마다 일할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대가 거룩하고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또한 맡은 이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상의 신앙 성장과 변화된 모습으로 이어지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일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할 것은 이 청년들이, 청년 1부, 2부 청년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또 평소의 일상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귀하게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들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복음으로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할 것은 이 청년 일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인생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보다도 더 큰 믿음의 힘을 얻는 수련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2학기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과 영향을 길러내는 방학을 보내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유학과 군복무 등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른 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봉사와 헌신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 자리를 채워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후원하고 하나님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애써싸우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일상의 신앙 성장과 변화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경학교와 수련의 은혜가 일상의 변화로 성장과 성숙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일부 수요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일부 지체들이 각 교회의 요소에서 영역에서 정말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섬김의 중심에 하나님과 만나는 뜨거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학기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과 역량을 길러내는 방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과 군복무 등으로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보호하여 주신 것이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지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손에 선한 도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사익 추구가 아니라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화해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의 마정물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신앙과 생활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혼란과 아픔 중에 있는 일본,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피해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복구의 상황에서 교회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세워진 본분에 충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권위가,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하는 자들로 맡은 바 본분대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화해와 회복의 복음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계각층의 갈등과 갈라진 그 틈 속에서 하나님 중보하시고 위하셨던 주님처럼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교회가 회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속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 신앙의 자유와 생활의 자유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과 혼란으로 아픔 중에 있는 일본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복구의 상황에 교회가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과 선한 섬김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에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의 면모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런 아픔의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와 함께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누는 마음을 주셔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아픔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체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 신앙, 관계, 가정, 직장 등 회복이 필요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회복을 경험하도록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투병 중인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을 다해 돌보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결실을 보기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성도님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구역 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정과 형편을 아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서울영동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손에 선한
선한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체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신앙, 관계, 가정, 직장 우리 성도들의 회복이 필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해 돌보는 가족과 공동체에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힘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그 능력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더욱 그 속에 소망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많은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 가운데 하늘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중에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은시, 장성수, 김영애, 이은정, 김수자, 김주영, 이수미, 박경란, 정유근, 이은숙, 유인순, 임연호, 김용길, 이영숙, 정가명, 이정년, 성열사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비의 순간마다 힘겨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하나님을 붙잡음이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